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창세기 강의 9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21장 14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하자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드디어 말씀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전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전으로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된 씨 가진 여자 자칼과 우네케바 성전으로 세워졌어요. 하나가 되었단 말이에요. 생명나무와 이제 딱 달라붙어서 하나가 됐어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가 성취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가 된 거예요. 누가? 사라가, 곧 아브라함이. 이해되죠? 그죠? 이제 더 이상 아브람, 그 다음에 사레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말씀을 머리로 하는 성전으로 세워져 아브라함 안으로 사라가 진리로서, 말씀으로서, 성령으로서 함몰되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사라라고 하는 존재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뭘로 존재하는 거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전으로, 그리스도로 존재하는 거니까. 그래서 공교롭게도 21장 11절 이후부터는 사라가 등장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21장부터 그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씨 가진 여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전으로 세워진 에클레시아, 교회의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창세기 21장 12절부터 전개된다고, 무한반복으로 전개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요. 어떻게? 하갈과 이스마엘로. 이해되죠?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호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역사 속에서 71회 동안에 7년 대환란 동안에 42달 동안 1260일 동안 40년 광야생활 동안 70년 포로기 동안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무한 반복으로 아브라함과 사라, 곧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랑으로서의 하나, 그죠? 완성이잖아요, 이게. 율법의 완성. 요 진리로 우리를 세워가는지, 창조해 가는지에 관한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21장 12절부터의 이야기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목적이라기보다는 목적지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룬 상태, 사랑이에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 생명나무와 하나가 된 상태, 합한 상태. 그곳에 물이 있다. 하늘, 그죠?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하늘, 곧 말씀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조금 더 정확히는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성전에 이미 심어져 있었던 생명나무로서의 진리의 말씀, 성경 66권, 그리스도 예수 그 빛이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전으로 우리가 요 땅에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아 죄가 무엇인지를 또 알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율법을 통해 진리,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게 되는 것, 그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옷을 입고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구나. 율법이 진리고 진리가 율법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나무는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나라고 하는 이 땅, 가나안, 에덴 동산, 마음 성전, 이곳에 있었는데 내가 그걸 이제까지 보지 못했구나. 성경 66권으로서의 그리스도 예수, 진리의 말씀, 생명나무, 예수의 피는 내 안에 이미 흐르고 있었구나. 이걸 알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눈으로 형상화시켰었던 그 모든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그건 잠시 잠깐 주어진 허무한 것들이고 사라질 것들임을 알고 깨닫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내 밖에 내가 행위를 통해 형상화시켰었던 그 모든 가치들, 물질을 포함해서 이건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사랑으로 완성이 되어 그 생명나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 자체, 사랑과 하나가 되는 거였구나, 하나였구나, 이걸 깨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내 안에 있고 그게 바로 나네? 이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지금 보면 많은 등장인물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있고 사라도 있고 이스마엘도 있고 하갈도 있고, 그 다음에 아비멜렉도 등장하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 은혜, 창조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 낳기는 오직 하나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오직 아들 하나를 낳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진리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전능자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형상화시킬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포착할 수도 없는, 감히 너무도 큰 존재, 그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설명하는 말씀으로서의 그리스도 예수로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형상화시킨 모든 것,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낸 그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사랑이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그 독생자, 이게 하나님의 영, 성령, 진리의 말씀,
생명 씨앗이잖아요. 그죠? 요걸로 점철이 돼서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죠? 눈에 보이는 가치로서의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안에는 물론 사람도 포함되죠.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이스마엘, 하갈,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 사라, 그리고 아비멜렉. 이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다 같은 거였구나, 같은 존재였구나. 진리 안에서, 생명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래서 이렇게 점철이 되는 거예요. 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 뭘로 맺혀지는 거예요? 생명나무로서의 진리의 말씀, 성령, 그리스도 예수, 복음, 진리, 생명나무 실과로 점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창조고, 그게 구원이고, 그게 복음이에요. 이해되세요? 그걸 지금 이제 창세기 21장부터는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생명나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 66권, 그리스도 예수, 영, 성령으로 우리가 점철되어져서 함몰되어 마세르라고 하는 그 하나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11조로서 온전한 것으로서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진리로서, 말씀으로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전으로서 창조가 완성되는 것. 그게 우리의 목표 지점이고, 그 목표 지점을 향해 우리를 끌고 가는 과정이 이 땅에서의 인생들의, 사람들의 삶이다. 그걸 인지하는 자들은, 잘 들어보세요. 그걸 인지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것이고, 곧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로서 삼일길 그 애국과 광야의 삶, 무덤에서의 삶을 환난, 고난으로 40년 광야 생활로 살아내는 거예요. 이 땅에서 70년 포로기로서, 무드셀라의 해로서.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관심도 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전부고 진짜라고 여기며 육신이 붙어 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고 그게 행복이지, 그게 전부지. 이 육신이 죽은 후에 뭐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가는 자들, 자신의 마음 성전에 성경 66권, 진리의 말씀, 생명나무 그리스도 예수가 심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세상 왕이 되어 에피뚜미아라고 하는 선악의 탐심을 가지고 열심히 행하며 자기 밖에 가치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형상화시키며 살아가는 자들은
혼이 영원히 죽은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면 바로 지옥이란 말이에요. 영벌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그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언젠가 육신의 옷은 벗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육신의 옷은 벗게 돼 있어요. 육신의 옷을 벗으면 이제 완전히 뭘로 함몰이 되는 거예요? 영벌, 지옥, 감옥, 무덤으로 함몰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바로 지옥이고 감옥이고 무덤의 상태였으니까. 왜? 자기 자신의 마음 성전에 이미 심어 있는 성경 66권으로서의 진리의 말씀, 생명나무, 그리스도 예수를 호라호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에피투미아, 탐심이라고 하는 선악의 율법을 가지고 그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선과 악을 규정하고 정의해서 그 자기가 멋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을 행하면서 이 땅의 가치, 육의 가치를 추구하며 자기 밖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형상화시키며 그게 진짜고 전부라고 여기며 살아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옷을 벗으면 그러니까 그 상태가 바로 지옥이고 감옥이고 무덤인데 영벌인데 그 상태에서 육의 옷을 벗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그러니까 육의 옷을 벗기 전의 그 상태는 혼이 영원히 죽은 상태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잘 알고 깨달으셔야 돼요. 혼이 영원히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결국은 뭐냐면 영벌이고 지옥이고 감옥인 거예요. 스올인 거예요. 거기서 나오려면 진리를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무덤에서 나올 수 있어요. 감옥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진리에 관심 없이 자기가 왕이 되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고 진짜라고 여기면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땅의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쫓고 있었잖아요. 그 비진리의 말, 율법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옷을 벗은 그 영원히 죽은 혼의 상태는 어디로 함몰되어 들어가겠어요? 그 자체가 지옥 무덤이라고 그랬으니까, 무덤의 상태라고 그랬으니까 영벌, 지옥, 무덤의 묵시, 그 안으로 함몰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자신이 지옥, 무덤, 감옥 그 자체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의 그 질문, 그 문제는 뭐하고 직결되냐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육신의 옷을 입고 창조되어져 가느냐, 그 문제와 직결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부활로 창조가 완성이 되느냐,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창조가 완성이 되느냐. 이 두 갈래의 길을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뭐에 의해서 그때그때마다 길이 정해지고 갈라지는 거냐? 바로
말이라는 거예요. 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말하느냐, 아니면 비진리, 사람의 생각이 섞인 말, 술,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말, 듣기 좋은 말.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고 하면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말하고 듣느냐, 이거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무두셀라의 해, 120년의 해, 그래서 무한 반복으로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 그 다음에 이스마엘과 하갈의 삶, 아비멜렉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역사라고 하는 시공간으로 이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 한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결국은 뭘로 점철시키기 위해 사랑이라고 하는 그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 성경 66권, 진리, 성령, 생명나무 실과로 점철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창조는 그렇게 하나로 완성 짓는 것, 그게 하나님의 창조란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사랑.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구동이 되고 작동이 되는지, 무한 반복이 되는지, 마찬가지로 메시지 위주로 중요한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4절입니다. And Abraham rose up early in the morning and took bread and a bottle of water and gave it unto Hagar, putting it on her shoulder and the child, and sent her away. And she departed and wandered in the wilderness of Beersheba.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빵과 물 한 병을 취하여 하갈에게 주어 그녀의 어깨에 메어주고 아이와 그녀를 떠나 보내니라. 그녀가 떠나서 부엘세바의 광야에서 방황하더라. 자, 이제 보세요. 무한 반복이라고 했습니다. 창조의 무한 반복이에요. 우리가 다시 처음부터 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출발을 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을 따라 십자가의 도로 가면 뭘로 완성이 되는 거고, 에녹, 그죠? 셈, 세세계보를 따라 완성이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뭘로 완성이 되는 거다? 뭘로 완성이 돼요? 뭘로 완성이 돼요? 카인, 그죠? 가인의 계보로 완성이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창조를 지금 배경으로 깔고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더 이상 지금 보면 이 이후에는 사라가 등장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건 아브라함과 사라가, 곧 사라가 아브라함 안으로 함몰되어 들어가 아브라함과 하나가 되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룬 씨 가진 여자의 상태, 곧 그 씨 가진 여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서의 하늘, 하나님 나라, 성령,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전, 곧 진리, 진리의 말씀으로 지금 완성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성령이죠. 그죠? 그 성령 말씀이 우리를 역사 속에서 무한 반복으로 이끈다는 그런 메시지예요. 아브라함은 곧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하는 거니까, 말씀 성령을 의미하는 거니까. 아브라함이 곧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새 창조가 또 다시 시작되는 그런 지금 메시지로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빵과 물 한 병. 빵과 물이면 이건 뭐겠어요?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 그게 뭐겠어요? 인간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형상화된 것들. 뭐예요? 이 세상, 이 눈에 보이는 호코스모스 세상, 문자 성경. 근데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담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생명나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생명나무로서의 진리의 말씀, 성경 66권, 그리스도 예수, 제라, 생명의 씨, 복음은, 진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성전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처음엔 그거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내 밖에서 찾아서 헤맨단 말이에요. 그걸 뭘로밖에 못 보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 하와가 그랬잖아요. 그죠? 성령이라고 하는, 성경 66권이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으로서의 그리스도 예수,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이미 있는데 그걸 호라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밖의 것으로 형상화시켜서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그러면 구동이 된다고 했어요? 작동이 된다고 했어요? 율법으로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율법이 작동된다고 했잖아요. 요걸 호라호하지 못하면 이게 내 밖으로 끄집어져서 율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걸 행해야 돼요. 인간은 기꺼이 행해야 돼요. 온전히 완전히 다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깃장 부리듯 그걸 끊임없이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진리의 말씀으로 지금 던진 건데,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은 곧 여러분이나 저란 말이에요.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로 점철되는 거라고. 사랑, 진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생명나무. 하갈도 이스마엘도 다 여러분이나 저예요. 여러분이나 저의 겉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겉사람이란 말이에요. 곧 우리 자신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근데 그 진리의 말씀이 호라호되지 못하니까 이게 율법으로 곡해되는 것이고, 율법으로 곡해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열심히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밖에 생명나무를, 하나님 나라를, 성전을 내가 직접 세워보겠다고, 건설해보겠다고, 만들어보겠다고 율법을 열심히 행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가짜 동쪽을 구축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내는 거란 말이에요. 바벨탑을 쌓고 건물 성전을 짓고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착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땅적인 것, 땅의 가치들을 긁어 모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짜고 전부라고 여기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게 지금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냐면 빵과 물 한 병을 취하여 하갈에게 주어 그녀의 어깨에 메워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곡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역사 속에서, 그죠? 그래서 죄와 사망에 뭐를 하게 돼요? 종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와 그녀를 떠나 보내니라. 이게 샬라흐잖아요. 샬라흐. 에덴에서 쫓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 땅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 육의 세상으로 우리가 보내심을 입는 거란 말이에요.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샬라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보내지는 거예요. 율법의 예수로 보내지는 거예요. 그걸 누가 행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곧 진리의 말씀으로서의 성령, 그리스도 예수, 여호와께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온 거. 누가 우리를 이 땅으로 보냈고 여기에 왜 왔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여호와를 토기장이로 비유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어서 이 땅으로 보낸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근데 그게 결국은 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 안에서. 처음에 내 마음 성전에 심어져 있는 성경 66권으로서의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생명나무를 호라워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그게 뭘로 보이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는 율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열심히 행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말하는 뭐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행방을 알지 못하는 다른 박질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그녀가 떠나서 브엘세바의 광야에서 방황하더라. 그렇죠. 진리의 말씀이 없으니까, 진리가 뭔지 알지 못하니까, 진리를 호라워하지 못하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율법을 어깨에 짊어지고 열심히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자체가 향방 없는 다른 박질, 방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하갈에게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우물이 있단 말이에요. 부엘세바. 부엘이 뭐예요?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세바는 일곱 번 말하다. 언약, 창조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언약의 우물이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이 분명히 주어졌단 말이에요. 하갈에게. 근데 그거를 알아먹은 거예요? 못 알아먹은 거예요? 못 알아먹은 거야. 우리 각 사람 마음 성전에 이미 진리라고 하는 생명나무가 심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부엘세바로.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성전에 심어 있는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 진리의 말씀, 그 부엘세바, 7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로 창조하겠다고 하는 그 언약의 우물,
언약의 말씀이 이미 주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갈이 알아먹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은 어떤 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메마른 땅, 황무지, 길도 없고 물도 없는 광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불임 상태. 그 광야가 애굽이고 계시록 11장 8절에서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들의 주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곳이 어디래요? 애굽인데 그 애굽이 결국 어디라고요? 광야라고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들으세요. 애굽 광야가 결국은 어디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부엘세바가 있는 언약의 우물이 있는 헤브론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산. 바로 내 마음 성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여기에 이미 심어 있는 생명나무 성경 66권 진리의 말씀을 호라호하지 못하면 이 나라고 하는 이 마음밭, 이 땅은 뭐의 상태로 남아있는 거예요? 애굽, 광야, 황무지, 불임 상태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무덤, 스올, 지옥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에 장사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 3일길을 온전히 지금 끝내지 못한 상태니까. 그럼 여기서 영원히 나오지 못해요. 이게 지옥이라고요. 이게 영벌이라고요. 이해돼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어디 딴 데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밖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내일 일요 강해에서 마가복음 13장에 그 주님께서 하셨던 종말 강화를 나눌 텐데 거기서도 얘기가 나올 거지만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내 밖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광야도 황무지도 마른 땅, 애굽 땅도 다 나라고 하는 마음밭을 표현하는 단어들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밭의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들이에요. 이 마음성전 가나안의 에덴에 심어있는 그 성경 66권 진리의 말씀 생명나무를 호라호하지 못하면 분명히 언약의 우물 진리의 말씀 7번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그리스도로 성전으로 분명히 세워질 거라고 확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내가 내 것으로 취하지 못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진짜 광야에서 황무지 땅에서 불임 상태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무덤에 그 감옥 스올에서 나오지 못하고 거기 갇혀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벌이에요. 그게 영벌. 그게 방황이란 말이에요. 향방 없는 다른 박질. 열심히 율법만 행하는 거야 그냥. 이해돼요? 근데 자, 이 메시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도
이건 그러면 의미 없다? 아니죠. 의미 있다니까요. 이건 그럼 나쁜 것이다, 악한 것이다? 아니라니까요. 모든 것이 목자이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역사 속 광야 생활, 광야 40년, 70년 포로기, 42달, 70일에 무두살라의 해, 7년 대환란의 기간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고 살아내야 하는 창조의 과정으로서 우리에게 마땅히 일어나게 될 일이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누구나 다 그렇게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디서 갈라지느냐? 그 광야에서 브엘세바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느냐, 호라오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 광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호코스모스 인생이 애굽이고 광야 생활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브엘세바를 만나야 된다니까요. 호라고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 브엘세바를 내 밖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신을 한 다음에 브엘세바를 내 밖에 어딘가에 있다라고 여기고 찾으려고 하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황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 브엘세바는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 각 사람 마음성전 안에 90억 각 사람 마음성전 안에 제 마음성전 안에 브엘세바가 있다고요. 이미 있었다고요. 그걸 우리는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또 그걸 보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그 다음 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이에요. And the water was spent in the bottle, and she cast the child under one of the cherubs. 병에 물이 떨어지니 그녀가 그 아이를 한 덤불 아래에다 놓아두더라. 그래서 덤불이라고 돼 있는데 이 덤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떨기나무, 가시나무, 로뎀나무를 뜻해요. 이해되죠? 가시나무, 떨기나무란 말이에요. 로뎀나무예요. 그리고 지금 놓아두더라고 우리말로 되어 있는데 이거 원어로 보면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던져버렸다고요. 이해돼요? 아이를 던져버렸어요. 근데 이 아이가 누구였어요? 하갈이었죠. 그죠? 근데 하갈의 나이가 지금 이때 몇 살이에요? 14이에요. 완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소년, 젊은 아이, 어린 아이, 그 남자잖아요. 그죠? 남자아이. 그럼 탁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예요? 예수. 여러분이나 저의 겉사람, 하갈의 겉사람, 그 율법의 예수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시나무에, 떨기나무에 던져졌다는 얘기는 이게 뭐예요? 이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다나토스의 죽음, 목베임 당하는 죽음이잖아요. 이해돼요? 여러분이나 저가 광야에 여러분이나 저라고 하는 이 땅 광야에 있는 그 브엘세바로서의 진리의 말씀, 성경 66권 생명나무를 호라고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떨기나무에 던져져서 죽어야 된다고요. 다나토스로. 그 떨기나무,
로뎀나무는 용도가 뭔지 아세요? 이게 기가 막혀요. 성전을 지을 때에 그 로뎀나무, 떨기나무, 가시나무에다가 금박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금박을 해서 그걸 가지고 성전을 짓는 데 써요. 재료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떨기나무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율법, 곧 말씀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4 완성이 된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율법의 예수로서 건물 성전으로서의 여러분이나 저 겉사람이 떨기나무, 율법, 곧 말씀이죠. 그 예수라고 하는 걸림돌, 모퉁이돌에 맞아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목이 잘리는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가 될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죠? 그런 지금 메시지란 말이에요. 자, 이어서 볼게요. 16절이에요. And she went and set her down over against him a good way off, as it were a bowshot. For she said, Let me not see the death of the child. And she sat over against him and lifted up her voice and wept. 그녀가 가서 화살이 미치는 거리만큼, 그러니까 화살을 딱 쏘면 닿을 만큼의 그 위치에 한 곳에는 누가 앉아 있는 거고, 지금 이스마엘이 앉아 있는 거고, 한 곳에는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하갈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 이스마엘과 하갈은 곧 여러분이나 저의 겉사람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우리예요. 결국은 이 이스마엘과 하갈은 결국은 아브라함이고 사라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성전과 말씀을 뜻한단 말이에요. 하갈이 성전이고 이스마엘은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이게 하갈은 하늘의 이스라엘 성전이 아닌 땅의 이스라엘 성전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상태가, 하갈의 상태가 율법에 매여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그 율법 성전에 채워지는 거는 뭐예요? 율법의 행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행위의 언약으로서의 율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누구로 그려지는 거예요? 하갈로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뭘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예루살렘으로서의 성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전, 진리의 말씀이 채워지는, 성령이 채워지는 성전으로 이제 완성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 과정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녀가 가서 화살이 미치는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마주 앉아 말하기를 내가 자식의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하며 그녀가 아이 쪽을 보고 앉아 그녀의 목청을 높여 울더라. 지금 그 14세 완성의 의미로서의 하갈이 떨기나무, 가시나무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으로서의 율법, 그 예수라고 하는 모퉁이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된다고요. 그 지금 장면이에요. 그래야 나중에 그 결국은 떨기나무, 가시나무가 하갈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니까 요 하갈에게 금박이 씌워져서, 금박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 성령, 생명의 언약으로,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의 언약이 아닌 성령의 생명의 법에 의한 생명의 언약으로 하갈이 창조될 것임을 지금 메시지로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떨기나무에서 그 떨기나무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으로서의 율법, 예수라고 하는
모퉁이 돌에 맞아서 죽어야 나중에 성전으로, 진짜 하늘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금박이 씌워져서.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나 저가 다나토스로 죽는 장면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또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가 어디에 세워지는 거예요? 광야. 계시록 11장 8절 몇 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애굽은 그 광야인데 그 광야에서 그들의 주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 그죠? 그 광야에서 근데 그 광야는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 마음밭에 있는 거예요. 마음 성전에 있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우리가 떨기나무와 함께 떨기나무에 마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나토스로. 목이 잘리는. 그래야 금박이 씌워지는 성전으로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야 부엘세바가 그제서야 보여요. 볼까요 한번? 밑에 15절입니다. 아니죠. 15절이 아니죠. 죄송해요. 17절로 가볼게요. 17절. And God heard the voice of the lad, and the angel of God called to Hagar out of heaven, and said unto her, What ariest there, Hagar? Fear not, for God has heard the voice of the lad where he is.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셨으니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그녀에게 말하기를, 하갈아, 무엇이 너를 괴롭히느냐? 두려워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아이가 있는 곳에서 그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그리고 못 박혀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죠? 이 잔을 피하고 싶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다가 아버지 저를 버리시나이까 뭐 이런 기도도 하고, 맨 마지막에는 이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맨 마지막에 가서는 어떤 말씀까지 하세요? 내가 이제 다 이루었도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들었다는 목소리, 예수로서의 그 하갈의 목소리는 어떤 음성이었을 것 같아요? 그건 비진리의 말, 귀신이 쫓겨나갈 때에 하는 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죠?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옵니까? 이런 것들. 반드시 겪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십자가 사건은. 그죠? 그건 하나님의 원함과는 다른 말, 비진리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비진리의 귀신은 쫓겨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지금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18절로 한번 가봅시다. Arise, lift up the lad and hold him in thine hand, for I will make him a great nation.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그를 붙들라. 이는 내가 그로 큰 민족이 이룰 것임이라 하더라. 그렇죠. 이제 하갈, 이스마엘, 곧 여러분이나 저의 겉사람, 여러분이나 저가 율법으로 율법에 대해서 예수로서 예수와 함께 죽은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러니까 비로소 그제서야 7번 말씀하시는 그 부엘세바 언약을 지금 받는 거잖아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율법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하늘의 예루살렘 성전,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잖아요.
황무지가 아닌 불임 상태가 아닌 씨 가진 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19절 볼게요. And God opened her eyes and she saw a well of water and she went and filled the bottle with water and gave the lad drink. 하나님께서 그녀의 눈을 열어주시니, 그죠? 눈이 열린 거예요. 이제까지는 뭐였는데, 보지만 보지 못하는, 듣지만 듣지 못하는 장님이었잖아요.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성전에 이미 심어져 있는 성경 66권으로서의 진리의 말씀 7번 말하는 그 언약, 창조의 언약, 부엘세바, 그걸 호라워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의 눈을 덮고 있었던 그 율법의 수건, 행주, 모세의 그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눈이 열려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성전에 심어져 있는 성경 66권으로서의 생명나무 진리의 말씀 부엘세바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죠? 응? 그녀가 샘물을 보고 가서 물을 병에다 채워 아이에게 주어 마시게 하더라. 이제까지는 율법의 물을 마시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 율법의 물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마실 수 있는 물이에요. 매일매일 수가성 여인이 그 물을 기르러 성 밖으로 왔잖아요. 근데 그 물은 마셔도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매일 떠다 마셔야 되는 거예요. 매일 떠다 마셔야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런데 진짜 생수를 만났죠.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진리의 말씀, 부엘세바, 성경 66권으로서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물은 영원히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이란 말이에요. 그 물을 마시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산제물로서 마하세르, 온전한 11조로서 두렙돈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비로소 하나님과 내가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20절로 가볼게요. And God was with the lad.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계시니. 이제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내가 합한 자가 된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나무와 내가 하나가 된 거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진짜 나로서의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난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내 밖에 하나님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진리가 된 거예요. 완전한 자유의 상태, 해방의 상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거니까 창조주가 된 거죠. 이제 내가 세상을 어떻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제까지는 세상의 좌지우지 됐단 말이에요. 율법의 좌지우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 곧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사랑,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선하게 율법이 아니라, 정죄와 심판이 아니라, 그죠? 사랑이 내 밖의 세상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투영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질마저도 어떻게 돼요? 물질마저도 거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 내 배를 채우기 위한 용도로서가 아니라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주고 쓰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해돼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의 삶. And he grew and dwelt in the wilderness and became an archer. 그가 자라서 광야에서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어디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살아간다고요. 근데 그 광야가 결국은 어디예요? 그 광야가 결국은 가나안이라고요. 깨달아져야 된다니까요. 다시 한번요. 광야가 어디라고요? 가나안이라고요. 그 가나안 광야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즉 말씀을 만나는 곳, 그곳이 광야인데 그 광야는 곧 내 마음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 광야가 곧 가나안 하나님 나라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활 쏘는 자로 자라는 거예요. 활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활. 이거 언약이잖아요. 무지개 언약. 활의 모양이 무지개처럼 됐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자체가 부엘세바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7번 말하는 진리의 말씀으로서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육신의 옷을 벗을 때까지. 이해돼요? 그 삶을 누가 살았어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세례 요한. 이해돼요? 이 일련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무한반복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21절 볼까요? 마지막으로 And he dwelt in the wilderness of 파란. 이게 파란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아름다운이라는 뜻이에요. 아름다운, 좋은. 그러니까 파란 광야면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게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토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하나님의 선이 충만한 곳,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그 아름다운 곳, 그 파란 광야 어디겠어요? 에덴, 가나안,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게 곧 누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나 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나 저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90억 각 사람을 여기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 이 땅에 샬라흐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그걸 못 알아먹죠. 그죠? 근데 그걸 또 알아먹는 이들이 있대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들은 결국은 이 파란 광야에서 20절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한번 읽어볼게요. And his mother took him a wife out of the land of Egypt. 그가 파란 광야에 거했는데 그의 어미가 그에게 애굽 땅에서 아내를 취해 주었더라. 애굽은 어떤 곳이에요? 이거 저주받은 곳이잖아요. 그죠? 심판. 그리고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표현이. 애굽하면 딱 떠올리는 게 뭐예요? 노예. 그죠? 핍박. 그곳에서 아내를 취한다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쓴물, 불임 상태의 여자. 근데 우리는 파란 광야에서 뭐가 된 거예요? 제라. 씨앗을 가진 남자가 된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누가 있어야 돼요? 돕는 배필. 우리의 신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신부는 반드시 어디로부터 취해져야 되는 거예요? 애굽 땅. 그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바로왕의 종로로 타고 있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시체로 살아가고 있는
그 죽은 시체들이 있는 애굽으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돕는 배필을 반드시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쓴물을 뭘로 만드는 거예요? 그 쓴물을 단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임 상태의 여자를 씨 가진 여자로 창조해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부엘세바라고 하는 7번 말하는 그 언약의 말씀, 행위의 율법이 아닌 언약의 말씀으로 창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둘이 하나가 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까지 애굽이라고 하는 그 행위의 언약, 비질리, 율법의 상태였었던 애굽 여자가, 그 애굽 여자도 결국 여러분이 저잖아요. 그죠? 그 애굽 여자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전에 거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성령, 마하세르, 온전한 11조 하늘 양식으로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씨 가진 여자, 자칼과 우네케바로서의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뭘로 출발해서 하갈,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죽은 시체, 율법, 쓴물로 시작해서 뭘로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다? 부엘세바라고 하는 7번 말하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머리로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창조를 무한 반복으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 지금 행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알아먹는 자들은 파란 광야에 부엘세바로 완성이 될 거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부엘세바를 보지 못하고 물이 떨어져서 그 물을 찾으며 방황하다가 영원히 그 광야라고 하는 무덤, 지옥, 감옥에 갇혀서 영원히 나오지 못하고 뭘로 창조가 완성이 된다? 심판의 부활로 창조가 완성이 된다. 요 말씀을 지금 하신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의 삶이고 인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